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스펙이래요. 이제 옛날에 이런 단어가 좀 생소했는데 요즘은 뭐 이런 단어들을 너무너무 사용하니까 익숙하기도 한데, 이 스펙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놨더군요. 구직자 사이에서 학력, 학점, 자격증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놔야 자격증도 많이 쌓아놓고 학점도 잘 얻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가서 그렇게 활동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만 그런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도 뭘 갖기를 원했어요? 좋은 스펙 갖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사실은 따먹은 거거든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뭘 쌓으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죄된 성품을 가진 우리들은 자꾸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더 가지면 너희들의 삶이 더 행복해질 거야.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언가를 많이 쌓으면 더 나아지고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한마음 돼가지고 막 높이 쌓아 올라가잖아요. 그들이 행복해지고 유명해지고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그러지 않고 그들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나중에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오늘 아마 모든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더하고 얻어보려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하는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늘 했던 고민은 뭐냐면 뭔가를 내가 쌓아야 행복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복 있게 할까?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그 신들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풍요롭게 한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 풍요를 주는 신을 섬기면서 이제 내가 더 풍요해지겠지, 하나 더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뭔가 하나를 더 한다고 그들의 삶이 행복해졌을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 더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들을 징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섬기도록 하려고. 그래서 사사기의 내용은 계속해서 뭐가 반복되고 있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 섬기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이 평안을 얻으면 또 내 것을 뭔가 움켜쥐려고 하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그들이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우리 인간들은 자꾸 뭔가를 하나 더 움켜쥐려고 한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 더 보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게 우리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의 내용도 다른 내용이 아니고 사사기 6장의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뭔가 하나를 더해 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사사기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는 그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셨대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진단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베푼 은혜를 잊어먹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8절과 9절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데서 건져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내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분배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 아니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가 뭔가를 더하면 내가 잘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우상도 섬기고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그렇게 두면 망하니까, 그들이 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미디안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지요. 하나님의 예상대로 그들이 벌을 받으니까 어때요? 괴로우니까. 미디안이 와가지고 뭐 다 빼앗아가고 짐승도 빼앗아가고 농사도 못 짓게 하고 뭐 짓는 것들은 다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숨이 막혀요. 숨통이 조여와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성경 오늘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답니다. 그들이 뭔가 하나 더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 나왔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고통을 주었던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그때 뭘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냐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원래 타작하려면 어디에서 타작을 해야 돼요? 넓은 타작 마당에서 타작해야 되잖아요. 요즘 들깨, 여러분, 들깨 벨 계절이죠? 들깨 벨면 어디에서 타작해요? 어디에서 타작해요? 들에서 타작해야죠. 넓은 데서 이걸 막 때리고 그래야 이게 잘 타작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두려워요. 미디안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빼앗아갈까 봐. 포도주 틀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의 몸이 들어가면 발견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에서 콩닥콩닥거리는 가슴을 안고 막 거기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가슴이 작아요.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기드온인데 이
가슴 작은 사나이, 정말 이게 소심한 사나이 누구예요? 기드온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큰 용사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사람이 분명히 큰 용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그냥 용사라고만 해도 좋은데 뭐라고 얘기해요? 큰 용사래요. 아니 도대체 뭘 봐서 큰 용사예요? 우리가 봐도 웃기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용사는 무슨 용사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큰 용사래요. 왜 큰 용사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이유를 14절에서 일러주고 있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누가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셔서 큰 용사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말해요. 이길 수 없는 상대와 싸워 이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가슴 작은 사나이가, 간이 콩할 만한 사나이가 이거 가능할까요? 나 같은 사람이면 몰라도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그래도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 사람들을 모아요. 3번이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몇만 명이 모였냐면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내버리고 300명만 남겨놓으셨어요.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몇 명으로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전부 다 죽이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승리를 위해서 기드온이 뭘 해야 됐을까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이 승리를 위해서 기드온이 뭘 해야 됐을까요? 저 같으면 사람들을 3만 명이 아니라 몇만 명 모여야 될까요? 적어도 13만 5천 대 10만은 돼야 되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기를 준비했냐?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뭔가를 준비할 것 같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짐승들을 막 다 잡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요. 기도는 어떤 다른 것을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자기의 연약함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가진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극복 못할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서 큰 용사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 우리가 미디안에 넘어가고 옛날 우리 조상들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나타나야지, 왜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서 버림받고 하나님의 손에 버림받은 바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사실이에요? 기드온은 영적인 통찰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원인도 몰라요. 그 일이 이루어진 원인은 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도 범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몰라요.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자기 집에다가 바알 그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을 섬겼거든요. 그러면 기돈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돈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알 섬기는 사람이지요. 그런 기돈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주시고 사명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뭔가 다른 신뢰할 것을 찾기 시작해요. 영적인 훈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큰 종종 용사라고 말해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러면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확신할 걸 또 찾아 헤매기 시작해요. 하나를 더 해야 돼요, 뭔가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협상을 시작해요. 하나님,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이 양털 주변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녁에 양털을 밖에다 갖다 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 이슬이 안 내렸어요, 다른 땅에는. 근데 양털을 가져다가 양털을 그릇에 짜는데 물이 주르르 흘러나서 그릇이 가득하게 되었답니다. 이 정도 됐으면 됐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근데 기돈이 하나님 한 번 더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반대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양털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또 속이 좋으신 분이에요. 또 그대로 해줘요. 그 정도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믿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또 기돈을 실망시키는 일을 했어요. 32,000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무서우면 가 그랬더니 22,000명이 전부 다 가버리고 10,000명 남았어요. 그래서 시냇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움켜잡고 혀로 핥는 사람을 택해라 그랬더니 300명만 남은 거예요. 13만 5천 대 300.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3만 5천 명 대 300명. 아니 3만 2천 명에서 수를 더해도 모자랄 판에 뭐라고 한 거예요? 속 터질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겠어요. 아이고 해 말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뭐 갈등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시고요. 야 기드온, 너 오늘 저녁에 네 부하 부라랑 함께 가가지고 기드온 진영에 가봐. 기드온 진영에 갔더니 기드온 병사들 두 사람이 미디안의 병사들 두 사람이 서로 막 속닥속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꿈에 떡덩이가 하나 굴러오더니 미디안 장막을 다 부서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적의 병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하신 거예요. 참 기돈도 그 소리 듣고서야 어떻게 해요? 그러고서야 가서 병사들을 데리고 미디안을 치러 저녁에 갑니다. 그래서 그 큰 승리를 얻게 되지요. 자꾸 기도는 하나님 믿고 가면 되는데 내가 뭔가 하나 더 확신을 주시면요, 한 번 더 주시면요, 또 주셔야 되지 않아요? 자꾸 내 삶에 뭔가를 더해서 뭔가를 확신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큰 용사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앞에 있는 노인 상황이, 큰 상황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가진 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은 자꾸 뭐 때문에 문제가 돼요? 내가 가진 거 자꾸 계산하려고 그래요. 내가 뭘 가졌지? 이것 가지고 돼? 자꾸 이것 가지고 따지려고 그래요. 이것 가지고 계산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나와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얼마 안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해요. 모세님,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 정탐꾼을 세워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합시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서 정탐하고 오는데 그 메고 오는 과일들이 얼마나 실하고 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일을 메고 와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회를 합니다. 10명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성읍이 견고하고 크고 그곳에는 든든한 견고한 민족들이 있고 거인의 후손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손으로 탁 치면 죽을 것 같은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못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10명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지요.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와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10명은 그랬어요. 그런데 2명 정탐꾼은 다른 얘기를 해요. 이 10명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뭔가 좌우되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가진 것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이고 그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그 땅 주시면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자.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가진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 가진 것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당시 20세가 넘은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분배해 주는 그 엄청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여호수아지요.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서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 헤브론 땅, 거기는 정말 점령하기 힘든 땅이에요. 그 땅을 달라고 해서 그 땅을 점령해서 자기와 자기 후손이 그 땅을 계속해서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의하여 좌우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시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진 것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격 없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큰 용사로 부르고 계세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뭐라고 불러요? 큰, 기드온만 그렇게 부르기를 원했을까요? 기드온만 그렇게 불려질까요? 간 작은 그 간이 콩만한 그 사나이를 뭐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와, 이제 우리 앞에 대적할 건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더 얘기해 줘 봐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와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오늘 뭐라고 여기해 주셨다고요? 너는 하나님의 큰 용사다.
너를 대적할 게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대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명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기드온이 처음 나팔 불었을 때 온 그 사람들만 데리고 가면 되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온 그 사람들만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적어요. 더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끌어모아요. 제 말인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34절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몇 번 불렀어요? 처음에 나팔 한번 불고 또요. 두 번은 사람들을 보내서 군대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사람들을 돌려보내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처음에는 겁나는 사람들 가라 그랬더니 몇 명이 가버렸어요? 2만 2천 명이 가버렸어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이제는 뭐예요? 물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을 손으로 떠서 혀로 핥는 자 했더니 몇 명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그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눠서 저녁에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이 큰 승리 얻게 하셨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승리자라는 거예요. 너를 얽매이고 있는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은 선교 현장이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었지만 나를 위하신 하나님 때문에 가는 곳마다 승리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사야 4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다 돌아오게 하세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세요.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 여러분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큰 용사로 세우실 것이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으로 세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교회를 개척해서 25년 동안 섬기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한국 교계에서 존경을 받던 분인데요. 이분이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의 목회 25년 동안 어떤 사람이 가장 생각납니까? 숱하게 많은 사람이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 주저없이 얘기하더래요. 이수정 집사입니다. 이 옥하는 목사님이 강남에서 개척을 해서 한 30명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여자분이 늘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예배를 드리다가 뒤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축도가 끝나면 없어요. 매번 그러니까 목사님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위원에게 예배 끝나고 그 여자분을 따라가 보라고. 그랬더니 예배위원이 그 여자분을 따라갔어요. 갔는데 큰 대저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와. 대저택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목사님이 신방대원들과 함께 나중에 초인종을 누리고 그 집에 가봤더니 그분이 뭐 하고 있었냐면 그 대저택에서 가정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주인 어른들의 식사를 챙겨주기 위해서 부랴부랴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그 여자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어렵게 살았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시집 갔는데 시집 가서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몇 번 시도했대요. 내 인생은 왜 이러냐, 그러면서 죽으려고 몇 번 시도했대요. 그런 과정에서 이 집에 와가지고 라디오를 듣는데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강남의 사랑의 교회에 출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남이 개발되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하게 돼요. 힘있고 그렇게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들이 와서 믿음 생활하는데, 그 이전에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은 위축이 돼. 그래서 나는 여기서 믿음 생활 못합니다. 저는 목사님도 좋고 이 사랑의 교회도 좋은데요, 저는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믿음 생활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냥 있어서 믿음 생활하라고. 근데 다 가버렸어요. 누구만 남고요? 이수정 집사님만 남고. 이수정 집사님 꿋꿋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여겨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거든요. 그것을 힘입어서 꿋꿋하게 살아가는데요, 그 목사님의 얘기에 의하면 헌금위원 할 때 그가 지나가는 그 모습이 천사의 모습 같았답니다. 거기에 이름께나 있고 힘께나 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수정 집사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머리를 숙였답니다. 근데 이분이 건강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 오다가 집에도 못 가고 힘들어서 목사님 사택에 들어왔어요. 그러고 있으니까 목사님 뭐 있겠어요? 당연하죠. 지도해 줬죠. 너무너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뭐 하나 봉투를 꺼냅니다. 계속 그것을 가지고 다녔단 모양이에요. 목사님한테 드리면서, 목사님, 이거 저 전 재산이에요. 이거 교회 건축하는 데 써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해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 받은 거예요. 환한 얼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상주가 됐을까요? 사전에도 없는 상주 노릇을 목사님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장례식장이 없으니까 상가를 어디로 삼았을까요? 교회가 아니고 사택을 상가 삼아가지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게 됐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요, 누구도 몰라주는 그 사람 같았으나 우리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요, 하나님의 큰 용사로 여겨주시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간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런 존재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용사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신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큰 용사되고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큰 용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고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 가진 것 없고 내 부족하고 상황도 어렵고 열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컬으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